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낮에는 아빠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도 해가 지고 뉘엿뉘엿 해가지고 밤이 되고 잠들 무렵이 되면 엄마 찾습니다. 찡얼찡얼거리면서 엄마 품을 찾아가지고 엄마 품을 향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낮에 함께 놀던 아빠들은 이제 살짝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아빠들은 그런 순간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녁에 잠이 되어서 잠들 무렵이 되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마음이 편한 대상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 품에서 쉬고 싶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할머니가 대신 이제 양육을 하는 경우는 그 대상이 할머니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들만 부모의 품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 성인이 되어도 우리는 이런 따뜻한 품이 늘 그립습니다. 제가 안 믿기시겠지만 이제 60이 다 됐거든요. 안 믿기시는 건 한 40으로 보이죠. 내가 60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후패해가지고 좀 전에 40이라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이기는 한 70, 80으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 참 많이 어린가 봅니다. 그런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실 겁니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어른과 부모의 그 품이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달력 같은 곳에서 종종 봤던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양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 썼던 달력에 있었던 그림이고 제가 저거는 이렇게 딱 커팅을 해가지고 제 목양실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보곤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또 거기다가 목자가 또 예수님이 되시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 목자, 목동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양을 딱 안고 있으니까 저기 양이지만 사실 양이 나니까요.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내가 안겨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느끼면서 참 위로가 되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에게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립고 그 품에 안기고 싶고 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한 목자 예수님이 꼭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다들 있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분은 누구신지,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를 살피기 전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도둑이요, 하나는 삭군입니다. 도둑은 몰래 들어와서 양을 잡아가는 이들인데 그들은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도둑의 사진 잠깐 볼까요? 양도둑의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여러분 담을 넘어갈까요? 문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도고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다가 팔기 위해서 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우리가 예수님의 품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양을 훔쳐가는 것은 양도둑은 사탄 마귀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딱 끄집어서 이렇게 뺏어가려고 죽음을 끌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둑이에요. 그 다음은 삭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목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자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삭군은 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도구로 취급할 뿐입니다. 12절 말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달아납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13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데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달아납니다. 12절, 13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달아난다는 동사죠. 그러니까 삭군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삭군의 정체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이들은 대체로 고용된 목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품삯을 받고 임시 목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목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달아났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품삯 받는 정도만 일을 하면 되지 그리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만 나는 일을 하고 또 나도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내 몸 값어치 정도만큼만 우리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선한 목자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그렇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경험이 잘 없기 때문이었죠. 선한 목자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자리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거기선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자리가 거의 유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을 그래도 좀 조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강도의 7.5 강도의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지진으로 이렇게 돌더미가 가라앉은 그 안에 딸아이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그 지진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딸이 손을 내밀고 있고 아빠가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여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붕괴의 위험이 있었지만 아빠는 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전요원들이 그 자리는 위험하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여러분 보셨던 주황색의 그렇게 안전 옷 입는 것만으로도 그만으로 그는 만족을 하고 끝까지 저 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녀를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두고 달아나지 않습니다. 설사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양은 다시 사면 되잖아요. 돈 주고. 아니면 새끼 양을 좀 더 키우면 되지. 그 양 몇 마리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다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어야 양들도 치거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선한 목자의 마음은 경제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맹수가 오는데 그 맹수로부터 내 양 몇 마리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그가 바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제 논리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등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가성의 법칙. 등가성이랑 같은 가격을 의미하잖아요. 같은 가격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요즘 그 중고부품 거래로 뭐 당근 그런 게 있다면서요. 뭐 당근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서도 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물건을 여러분 가격을 내고 할 때 세상에 그 5,000원 아끼려고 손 벌벌벌벌 떨면서 요 물품이 그 5,000원, 2,000원의 가격에 해당하나 안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손을 벌벌 뜨는 존재들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손해를 보면서 교환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는 그 가치만큼 내도 값지불을 하겠다는 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목숨은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런데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도 죄인인 나를 위해 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의 위치에서 놓고 볼 때 이건 거래가 불가능한 거래이기 때문에 나하고 예수님의 목숨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노년의 부모님들은 당신이 한 100번 아프면 자녀들에게 한 번 아프다고 말하죠.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당신이 겪는 육체의 고통보다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저 사건으로만 봅니다. 신학적인 명제로만 보지요.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정도로만 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볼 줄을 모릅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나를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서 나의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향하여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고자 했던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은 모릅니다. 목자가 왜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아십니까? 제 두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가? 본문 당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비유를 드셨던 것은 일단 당시의 시대가 목축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비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쉬운 비유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소원으로 이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보면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한 목자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선한 목자들 중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일이 그 당시 있었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 이 비유를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너희들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동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몰랐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신학적인 명제와 성경의 용어로 보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저 그것 가지고 회량하고 판단하고 가늠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죠. 왜 좀 주님의 마음을 못 봤을까? 마음을, 그 중심을. 왜 주님이 지금 그 말씀과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지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들은 왜 눈앞에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몰랐을까? 이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 언제나 수준이 낮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너무 쉬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를 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다 아셨으니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전제하고 질문을 다시 드려요. 그래서 이해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이 우리에게서 중심에서 더 크게 진솔하게 터져 나오면 좋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우뚝우뚝 멈추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막을 보셔요. 설교는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제 음성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내가 동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 마음들의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동해야 그래야 설교가 비로소 내 영혼의 중심에도 들리게 됩니다. 여기 귀 말고 내 영혼, 내 마음, 내 중심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이 마음이 좋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설교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내게 선한 목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원이 존재하는 거죠. 하늘나라와 이 땅.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차원이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갈등이 있어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소위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이 있는가 하면 나쁜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가슴 안에 두 개의 문장들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딱 품고 살아요. 금주기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하나의 카드는 감사합니다 하는 카드예요. 문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카드 문장은 섭섭합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내 가슴에 각각 다른 하나의 카드로 딱 담고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며 꺼내어 쓰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을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 섭섭한 감정이 많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문제는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동안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 그게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동과 감격으로 자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닌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가 보다 자꾸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면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제게 있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도 그 인생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연구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 인생의 후대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렇다면 사울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세월을 경험한 후라는 말 아닙니까?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침상을 경험한 후라는 말 아닙니까?
어쩌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난 경험을 한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과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 인생들은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이 말씀을 단지 동화나 시 정도가 아니라 진솔한 인생 그런 가운데 나오는 고백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이 눈이 열려 있었어요. 이 믿음의 눈이. 그래서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고난이 있을 때 그의 고난에만 그의 마음이 묶이지 않았던 거죠. 그 이전에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윗에게는 살아 있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았어요. 내다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대부분 받은 은혜의 100개는 잊어버리고 현재 겪는 고난 하나에만 매몰되는 존재들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이 오면 왜? Why me?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자기를 먹이며 입히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고난도 다윗은 믿음으로 시선으로 보기 위하여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 물론 아프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상반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윗도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사랑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는 이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지금 그분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사실 그 자체 팩트입니다. 팩트. 문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어서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의 고통을 겪어야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친구가, 이번에는 내가,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먼 훗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들을 다 우리는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을 견디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결론인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사실 자녀들의 필요를 부모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술하자면 자녀들의 필요 채워주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셔요?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인생이라 육신을 가지고 한계가 있지만 그동안에 이미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 부모님이 충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에게 이미 받아서 아는 거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제게 좀 보여줘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제게 좀 증거를 좀 한번 보여줘 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거 그거 보면서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도 똑같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모두가 다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로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받는 위로와 은혜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그 아픈 순간들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올라오는 위로를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붙잡고 사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크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올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